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5월쯤인가요? 코로나19에 대한 좀 불편한 전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의 감기처럼 풍토화가 돼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타이틀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코로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지도. 이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변이가 계속 발생되고 상황이 썩 나아지지 않게 되니까 사실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우려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절하자 이기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잘 공존할 수 있을까, 공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기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형질과 또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마스크와 같은 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처럼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가라지 비유가 이런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이 사실은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짐처럼 이기고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가라지비를 통해 소개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라지 비유가 말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천국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천국과 아주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늘나라가 그 예죠. 세 가지가 하나로 통일하면 편할 것 같은데 왜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각각 쓰고 있을까? 또 어떤 구절에 보면은 천국을 하늘나라처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분명히 구분하기도 하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이 세 가지 단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세 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어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사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두드러지게 잘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인데, 특히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 이 아이가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이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내려가게 한번 해봐. 그렇게 놀림거리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보여요. 이가 비록 죄인이긴 했지만, 강도이긴 했지만 이가 삶을 돌이키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4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한 강도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위라는 것은 죽음을 임박한 아주 그 찰나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했어요. 낙원. 내가 오늘 비록 생을 마감하겠지만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낙원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성도들에게 지금 세상과는 다른 죽음의 개념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도에게 죽음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저와 제자훈련을 함께 했던 한 남자 성도분의 친구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분이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시신한테 이제 그것이 드러난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이제 시신한테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종종 특이한 시신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죽음의 순간에 평안한 얼굴을 갖고 있는 시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요즘에 장례식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종교마다 장례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얼핏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시신들을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른가 보다, 교회의 끝은 다른가 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이분 스스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참 특별한 경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원일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들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행복이 있는 곳이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사후세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신다면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축복의 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땅, 그렇게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어렴풋이 아시겠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지도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느 나라가 크고 작은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상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국경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크기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이미 지도를 통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영토라는 것은, 국토라는 것은 한 나라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뭐 전 세계가 함께 인정해주고 공감해 줘야지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라는 것, 국경이라는 것은 국제법에 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법이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1500년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준비가 되고 그것이 공포가 되고 그것이 다 나눠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사실 국경을 가름하는 국제법이 완성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왜 국경 문제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그 나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내 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나라들은 나라를 더 크게 가지려고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법이 없었던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국경을 나누었을까요? 어떻게 나라와 나라를 구별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아주 쉽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가 통하는 곳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제국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로마 제국 말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지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지도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애매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왕의 명령이 통하는 곳까지가 영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국의 힘이 강한 시대, 황제의 이 명령이 힘이 강했던 시대는 보시는 지도와 같이 큰 영토를 소유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왕의 권력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안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내 나라라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참 많이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 이 나라라는 것은 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치권, 왕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이죠.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아니라 저건 분명히 귀신의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4절이나 되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떱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이 귀신들이 봤을 땐 예수님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걸어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통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직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학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개념 이해하셨죠? 세 번째 개념은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늘과 땅을 구별해 주는 단어예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과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옛날에 왕들이나 다른 종교의 그런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하늘이 선택한 사람 혹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이고 땅의 존재는 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사람을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수직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위와 아래. 그러니까 하늘나라, 땅의 나라. 물론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통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도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구별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흠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수직적인 이 관계, 하늘과 땅이 중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성경 말씀하신 하늘나라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땅으로 오신 분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처럼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안 열면 뻥 쳐져서 강제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욕심부려 고집대로 살면 우리를 강제로 무릎 꿇어서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노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오히려 뒤에서 묵묵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그분은 분명히 하늘의 존재,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그분의 삶, 그분의 존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땅의 존재 같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의 개념, 하늘나라의 개념이에요. 땅에 내려와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을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438장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나 세상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늘적인 존재라는 것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 예비하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음 이후에 갈 낙원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존재가 땅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축복과 은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 세 가지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좋은 씨를 뿌린, 좋은 씨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밭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밭에서 거둬들일 놀라운 추수의 때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는 분명하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되죠. 이 천국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입니까?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오늘 말하는 이 천국이 지금 씨를,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번역상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하늘나라와 더욱더 가깝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하늘나라, 하늘의 축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저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좀 이렇게 조금만 구별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나타나죠.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아마 전에 설명드렸지만 가라지와 곡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가라지를 밭에 뿌림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이 위협을 받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장에 보니까 가라지가 처음에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릴 때는 몰랐는데 추수 때가 임했을 때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또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일꾼입니다. 종이에요. 그가 밭에 가서 가라지가 난 것을 발견하고는 주인 앞에 달려와서 어디서 이것이 난 겁니까? 또 주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인, 제가 다른 일꾼들과 함께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한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꾼에게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대단히 화가 나 보이고 조급해 보이고 어쩌면 주인 앞에 좀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늘나라,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주인은 오히려 이 일꾼이 종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곡식까지 함께 뽑아질까 염려되니까 우리가 추수 때까지는 같이 돌보다가 추수 때 우리 가름하자. 그때 내가 추수꾼들한테 가라지는 뽑아다가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나머지 곡식들은 모아다가 창고에 넣으라고 그때 지시해도 되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일꾼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평안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침착하고, 더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이 천국이 아직까지 위협받지 않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 봐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린 일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좋은 밭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그 밭을 가진 것을 함께 엮어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주인만이 아니라 일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일꾼과 주인은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리면서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와 가라지를 뿌림을 통해서 주인과 일꾼은 같이 이 천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일꾼은 그 천국을 빼앗겨 버렸지만 주인은 그 천국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그 바이러스와 공생해야 된다고, 공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 앞으로 만나게 되고 그것과 함께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수많은 순간마다 천국을 위협받고 있고 수많은 순간마다 천국을 빼앗길 그런 도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인처럼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를 오늘 교훈을 통해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누구이고 일꾼은 누구를 비유한 말씀이겠습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 가운데, 어떠한 도전 가운데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천국을 지켜내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죠. 주인이 이런 원수의 회방과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주인은요, 이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를 뽑느랴 곡식을 훼손하는 것보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를 일꾼들과 함께 걸러내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그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추수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이후에 놀라운 구원의 시간, 축복의 시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열리게 될 이 땅 가운데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주인은 그 천국을 자기만 누리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일꾼한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 봐야 돼. 지금은 내가 힘들더라도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갖고도 한번 참아봐. 추수 때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일꾼을 타일이죠.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일꾼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혹은 주인과 같이 천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일꾼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은 이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또한 추수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일꾼은 주인의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였던 그 천국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알고 있고 이 세계의 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분의 천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고집대로 한번 결정 내리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돌봐라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좀 참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종이 만약에 주인이 얘기한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지금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밭에 나가서 뽑아버리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지금 천국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은 뭐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 주인의 말에 또 주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인도 힘드시겠지. 주인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추울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게도 도전이고 힘들겠지만 그 주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에 내가 공감하고 함께하면 그 주인의 천국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제 말 혹시 복잡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일꾼은 천국을 소유한 주인의 지혜를 믿고 주인의 마음에 함께할 때 주인이 가진 천국을 이 일꾼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주인과 같이 추수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번 견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지키셨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천국을 나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증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수없이 많은 지역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순교자들, 박해자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게 증인들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고난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챕터마다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죽음의 끝이라는 건 죽음 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은 견디더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 내가 비록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른 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면서 가족들 잃어가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성도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누리는 하늘나라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박해를 견디더란 말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이 세 가지를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오늘처럼 이 비유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내가 그것을 지키는 방법, 내가 그것을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을 빼앗기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이죠. 신앙에 있어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빼앗긴 천국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애매하고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천국 소망은 특별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통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야.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천국을 소망 품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보는 걸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비정상인 상황이 정상인 것처럼 익숙해진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 소망, 하늘 나라가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여지없이 신앙인들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지없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더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미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마 그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천국 소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신뢰하게 하소서. 또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것이 없음에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 그 외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천국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돌보심과 이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